오늘 살필 내용은 30편 뒷부분인데 말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식사들 잘 하시고 어쨌든 다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잘하는 거, 시간 맞춰서 일찍 잘 끝내는 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더 일찍 끝내주는 목사 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잘 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4,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예수님 시대로부터 1,000년 올라가면 거기 누구 시대입니까?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답이 한 3초 안에는, 아니 3초 안에 0.3초 안에 나와야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시대, 그때부터 1,000년 올라가면 무슨 누구 시대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정도 나와야죠. 거기서 또 1,000년 올라가면, 그렇죠,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정도는 좀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성경 읽을 때. 그럼 창세기 30장 여기 지금 배경이 이게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4,000년 전. 근데 이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그러면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가 기록을 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줬죠.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받던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1차 독자. 1차 독자. 밴드를 읽으신 분과 읽지 않으신 분의 차이.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2차 독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 쌓이고 모여서 큰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가 잘 못 쓰는 그러한 글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가끔씩 어떤 인사이트, 영감을 받은 거나 어떤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조금씩 메모를 해놨다가 필요한 때 이걸 가지고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중에는 잘 안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올려도 반이 채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주 지나고 그때서야 주일 걸 보는 거, 이미 다 지난 거를 가지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늦게 와도 괜찮은데 이번 주일에 있을 것을 금요일 날 올리는데 봐주시면 좋을 텐데, 일단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지는 내용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그냥 칼럼으로 올리는 내용들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에 대하여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올리니까 잘 읽어주시면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었던 처음의 사람들은 1차 독자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그럼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그 당시의 결혼 풍습, 그 당시의 제도, 그 당시의 상황, 문화, 그걸 먼저 고려해서 읽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중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을 것인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 레위기에서. 오늘날 우리 먹지 말라 그러면 제육볶음은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맛있는 거. 젊은 애들이 잘 먹는 거 국밥, 제육, 그다음에 돈가스 3개라는데.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순탄하고 행복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자꾸만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같으면 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게 나타나고 내가 교훈받고 하면 좋은데, 성경을 쭉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었을 때, 낙담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시고, 그러한 일들의 성경이 얼마나 많이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문화도 잘 되는 거, 형통하고 그렇기를 이제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어떤 형통함과 축복과 기도하고 나서 금방 응답되고, 내가 연초에 소망했던 것들이 한 6개월 지나면서 금방 응답되고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잡히고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지나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제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범적이고 완벽하고 탁월하고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고 있는 야곱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속이는 참 쫄장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삭은 아들 둘 편애하는 모습이 보였죠. 야곱은 형을 속이고 결국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한 가정의 좌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좌절의 현실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좌절. 창세기 29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한 구절 속에 야곱 가정의 어려움, 힘듦, 좌절,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해야 했고, 진짜 사랑했던 라헬은 언니와 남편을 두고 슬픈 경쟁을 벌여야 됐던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누굽니까? 레아. 자식이 없는 아내 누굽니까? 그 두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남편 야곱.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 야곱의 가정에 나타난 현실인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좌절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은 이 가정의 완벽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좌절, 이들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 14년 정도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야곱은 12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이들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이 아들들을 통하여 특히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뛰어난 자녀들을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와 레위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 뭡니까?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네 아들 중에서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죠. 레위가 후에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유다는 왕족 지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 오후에는 자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대표가 유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엄마 누굽니까? 레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대표로 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하면서 공격할 때마다 그 작전명이 있더라고. 작전명. 이번에 혹시 작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작전명이 뭡니까? 일어서는 사자.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사자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는 어떤 상징이 됩니다. 문학적 종교적 맥락에서 유대 민족은 자주 사자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유대 민족의 용맹함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이미지 때문에 사자를 차용하여 그렇게 이제 종종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49장 9절. 창세기 49장 9절. 오후에는 열심히 좀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사자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유다를 사자 새끼로, 유다를 사자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다 12지파 중에 유다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도 여기서 이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주이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넷째 아들 레아의 소생 유다 이름 가지고 온데 이 이름이 쓰고 있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덜 사랑받았는데 덜 사랑받은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둘을 낳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그렇죠. 아유, 우리 권사님, 우리 저 모세존대가 대답을 제일 잘해요.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무슨 제사장 지파, 제사장직 왕족의 혈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통하여 더 탁월한 자식들을 많이 줬느냐, 그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오히려 덜 사랑받은 좀 소외된 여인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뛰어난 특별히 레위, 유다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선호하고 전혀 다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속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손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바울이 9장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심지어 인간의 사랑의 정도와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 탤런트를 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그 아이가 어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를 보냈어요. 법대를 보냈어요. 나중에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그쪽에 일을 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대 법대 보냈다고 좋아했겠지. 현수막 불러 붙여놓고 막 온 동네 그랬겠죠. 제 고향 쪽에, 제가 영주 쪽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영주고등학교 나오고 아주 그냥 탁월한 우리 우시성을 가졌던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우리 집안의 사랑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 다음엔 좀 그랬어요. 모르는 거죠. 크게 된 인물들이 큰 사고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의 당장의 모습을 가지고 타박하고 책망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시기도 하시는 거죠. 인생을 크게 보면 인생 3분의 2 지점에서 쓰임받은 사람 모세 80세에 40년 딱 쓰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인생 100세에 3분의 2 지점이면 몇 살입니까? 67세, 67.5세 이 정도 되겠죠? 아직도 얼마나 희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하실 일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힘든데, 내 안은 너무 힘든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레위와 유다를 주셨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엄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좌절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당신의 일을 이루시면 안 됩니까? 왜 지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번영과 순탄함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건강할 때, 돈을 좀 더 잘 벌 때,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아플 때, 오히려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돈이 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더 겸손해졌을 때,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돈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보고 또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죄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자만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희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희생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훈련 방법인 것이죠. 사용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역사는 종종 발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세상은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앞선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모든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연약하든지 약하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앞에 세우시고 일을 하게 하시더라.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인물들 중에 연약하고 모자라고 덜 배웠고 연약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모자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보죠. 효율성을 보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앞서가고 더 승진하고 더 높은 데 갑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도 그렇게 성경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귀신 들렸던 여인들, 창기와 같은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과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때에 나가서 물 기르러 오는 이러한 비루해 보이는 여인들 통하여 들어서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변화되어서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약한 사람 아니었던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약점,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약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사람들 앞에 방어를 칩니다. 쉴드 치죠.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거죠.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이게 다 합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내놓는 거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5병 2여가 주님 손에 갔을 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나 배운 거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나를 써주세요 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 번째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좌절과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필요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히 어떤 성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동조했다. 아버지의 사기 결혼에 이 큰딸도 첫째 딸도 공모한 거죠. 원래는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주는데 아버지가 야 오늘 밤에 네가 들어가라. 저 아닌데요. 네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들어보낸 거 아닙니까? 자기는 속으로 좋았을 수 있죠. 어쨌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속였죠.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을 속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사기 결혼에 공모한 것입니다. 라반의 계략에 동참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생 남편의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긴 시간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잘못이라면 레아도 잘못인 거예요. 물론 뭐 딸이 아버지가 그 시대에 야 네가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버지 저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는 잘못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징계 대가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는 거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누구를? 레아를.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인 것 같고 아버지 뜻에 순종한 것은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과 덜 사랑받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결국은 탁월한 아들들 둘을 낳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자식을 낳는 모습을 통하면 이걸 잘 보게 되면 레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르우벤.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종종 우리가 가지는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채워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내가 뭐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레아도 처음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 뭡니까? 시므온. 그 의미가 뭐예요?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신다. 첫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고백이 둘째 아들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레아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점점 더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 과정 중에 레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이 생깁니다. 셋째 아들 이름 뭐죠? 레위. 그 의미가 뭡니까? 연합하다, 연합함.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자신에게 연합하리라. 나와 더 많이 함께해 주리라 라는 여전한 기대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레아는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어떤 소망, 인간적인 노력, 애씀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죠. 그 다음 넷째 이름이 뭡니까? 유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찬양.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레아는 남편의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리로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제 레아의 신앙의 성숙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레아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죠. 야곱이 자기를 아들을 자꾸 낳아주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됐는가? 그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아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레아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레아를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누가 변했습니까? 레아가 변했죠. 레아의 마음이 변한 거죠. 하나님은 레아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종종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 형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필요하죠. 절박하죠. 물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건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경우를 한번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두고 그 문제가 떠나가기를, 사라지기를, 없어지기를, 상황과 형편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했는데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 그건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 레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그러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남편이 바뀌기를, 아내가 바뀌기를, 자녀들이 자라기를,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는 나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리라, 더 나아지리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더 임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도 하죠.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 이것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과연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던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문제도 없애주세요. 그 문제 만약에 하나님이 없애주고 그 다음 또 오면 그때도 또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 수평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즐거움을 외부에서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이것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녀가 잘 돼서 뭐가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분을 믿는 나의 마음, 그분을 향한 내 신앙, 내게 주신 은혜, 나한테 이런 믿음 주신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나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이 험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 가지고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평생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물질도 있다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그분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조건으로 삼든지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조건적 신앙생활 이거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요거밖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아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우리 삶의 전면에 드러난 그림을 뒤집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달리 보인다 하는 것이죠. 내 삶에 꽉 막힌 그러한 현상도 하나님 관점에서 달리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전문가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전문가의 귀는 우리의 귀하고 다르잖아요. 전문가의 셰프의 혀는 우리의 혀하고 다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좌절과 갈등뿐이죠. 누구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야, 이 가정 완전히 콩가루 가정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가정을 살피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속의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덜 사랑받는 여인과 더 사랑받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북왕조 망하고 남왕조 망하고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약과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의 증거들을 동원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붙잡으셔야 된다. 닻을 정확히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유념하고 지금 들은 말씀 아멘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진정한 아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오전에 들은 말씀 오후에 들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 시편에서 읽었던 말씀 줄치면서 읽었던 말씀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매일의 삶을 매주의 삶을 매달 그렇게 살아가면 이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는가? 마귀가 과연 건드릴 수 있겠는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앵커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흘러 떠내려가겠는가? 말씀 묵상을 적어서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적어서 목사한테 보내주는 성도들 또 성경 문제 10개씩 풀어갖고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는 애쓰는 성도들 공부합시다. 성경 펴서 공부합시다. 열심히 참여하고 리딩 지저스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읽은 것을 표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성도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는가?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바른 교회 위에 바른 신앙 위에 닻을 박아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태풍을 불게 할 것이고 불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쏘아댈 텐데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연 누가 건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무슨 용맹스러운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사람들 탁월한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든든히 서 있어야 엄마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어야 그 자녀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교회에서 성경 중심으로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내 영혼과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